오늘은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고 계시나요? 무너진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건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될 때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문제,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여우도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외부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는 외부의 문제보다 더 심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왜 내 삶이 회복되지 못할까? 내 삶이 왜 일어나지 못할까? 우리는 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할 때도 많지만 실제 그 문제를 파악해 보면 오히려 내면의 문제, 내부의 문제, 그 가정 안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문제, 이 내부의 문제는 제대로 세우지 않고 외적인 조건 때문에,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언론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를 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할까요? 언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실망을 합니다. 새가족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의 문제도 잘 파악해야 되지만 내부의 문제, 이 내면이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득권을 가지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득권과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더 채우는 데 사용하고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오히려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외부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오히려 지금 내 안에, 내면 안에, 내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제대로 세워져야 될 모습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서 오히려 성벽이 재건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오늘 백성들이 지금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누가 울고 있죠? 그들의 아내, 어머님들이 지금 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왜 크게 부르짖는데 그 이유가 산발라, 도비아, 게셈 외부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울고 있는 거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울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영혼이 힘들기보다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그럴 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때문에 외부의 환경 때문에라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가정 안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머니들이 막 울었어요. 왜 이렇게 우는지 한번 읽어보면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 타이밍에 어떻죠? 흉년인 거야. 흉년인데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많은데 양식은 없는 거예요. 흉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막 저당까지 잡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부동산이나 동산을 이 채무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이 먹고 살 게 없을 때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눈물보다요.
이 자녀 때문에 아파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은요, 참 정말 힘든 눈물인 것 같아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기 이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페르시아 이제 속국이었어요. 이제 피지배 국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면 페르시아 국가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죠?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심각한 상황이었죠.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흉년이에요. 어머님들이 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은데 이 자녀들에게 먹을 걸 줄 게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어머님들 중에서도 이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자녀들을 좀 지지해주고 싶은데, 밀어주고 싶은데 가정에서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일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이 흘러요. 근데 지금은 이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빚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요, 이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내부의 문제였어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흉년의 그 타이밍을 사용하여서요, 이 백성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죠?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뭐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사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이 어려운 타이밍 때요,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돈 빌려주는 척하면서 약자들에게 돈 내가 빌려줄게. 선뜻 주면서 높은 이자를 가지고 결국 이자의 이자가 또 늘어나서 결국 파산되는 그 경우가 많았던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 흉년의 타이밍을 사용해서 뭐 하고 있냐면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우리 참고로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돈 빌려주지도 마십시오. 그냥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줘버리셔야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돈 빌려줄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말 큰 심각한 문제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걸 본 거예요. 생각 외로 너무 심각했어요. 지금 엄마들이 막 울고 있어요. 흉년 때문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이 엄마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여기까지 볼게요. 이 이자를 못 갚으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종으로 파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실제 말씀 보니까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는 거예요. 벌써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내면이, 이 내부가 완전 썩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형제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형제를 지지하고 형제를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오히려 더 변질되어서 그 위기의 타이밍에 오히려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 자녀가 종으로 팔려고 하는 상황이 있고, 벌써 종된 자도 있고, 밭과 포도도 이미 다 남의 것이 돼버렸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 없고, 벌써 종되어 있고 남의 것이 되어 있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노했어요. 여러분,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 전에 어떤 총독도 그 모습을 보면서 노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에서 장사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엎어버리셨어요. 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있어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분노를 내야 될 거에 있어서 분노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의에 있어서 느헤미야처럼 크게 노하다가 이 화가 참 위험하고 화가 무서운 게요. 의로운 것 때문에 화를 냈었는데 그 화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있어서 정말 의로움을 가지고 화를 냈는데 오히려 그 화가 나를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능하면 때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리다가 나도 모르게 그 때리는 거에 있어서 거기 화가 나를 삼켜버려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 이 화만 있으면요. 의로움 때문에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나를 삼켜버려서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고 뭐만 남냐면 자기 의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는 화만 내지 않았어. 말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고 화만 가지고서는요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나가겠으면요 느헤미야도 그 화에 삼켜버려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만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느헤미야 1장부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깊이 생각했다는 건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거고요.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이 없이 분노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분노가 나를 삼켜버려요. 화가 나를 삼켜버려요. 의 때문에 화를 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화가 나를 삼켜버려서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 뭐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부부 안에서 막 싸움을 하는데 다 나의 의 때문에 화를 내고 아내도 나의 의 때문에 화를 내는데 어느 순간 그거 화가 삼켜버려서 뭐 때문에 화를 냈는지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멈췄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우리 세계교회는 손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화가 날 때요 적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쓰고 그 말씀 밑에다가 내가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 적어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쓴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오래 쓴다라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빨리빨리 내가 타이핑을 하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쓴다라는 것은 멈춰야 되고 쓴다라는 건 깊이 생각해야 되고 쓴다라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멈추고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보하는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있더라고요. 화만 가지고 나아가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가 나를 삼켜버려요. 우리 세계교회는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화가 더 앞서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분노가 더 앞서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는 같이 소그룹별로 말씀과 삶을 해요.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멈추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지, 그것을 잘 분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패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서 집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형제이지 않냐. 어느 순간 사람들이요, 이 귀족들이 민장들이 형제를 뭐로 보기 시작했냐면 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때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야. 느헤미야는 다시 회복하는 거야. 우리 형제야. 우리 가족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야. 근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점점 형제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사람이 뭐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도 변질될 때를 보면요. 성도로 보지 않고 성도를 돈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뭐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성 베드로 성당 크게 지을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는 이야기한 거야. 언제부터 우리가 형제를 돈으로 보고 있냐? 우리 형제이지 않냐? 우리의 힘을 다해서 다시 찾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형제를 다시 팔고자 하느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를 봐요. 오늘 말씀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어땠다라는 거죠?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날 때는요, 내 잘못을 못 보고 누구만 보죠? 상대방만 봅니다. 네가 날 자극해서 그래. 네가 날 건드려서 그래. 화가 나를 삼키니까요, 나는 못 보고 상대방만 보는 거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정확합니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의만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화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화로만 그치지 않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나도 이런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갔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민장들, 귀족들,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은 권력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 눈물 흘리는 어머님들보다 더 많은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이자 받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많은 사람들의 필요 이상으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필요 이상으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그 이자 받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어제 우리 첫 호세 때도 나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하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그쳐야 될 게 뭔지 그거부터 그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거 그치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오늘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야. 느헤미야,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우리 이자 안 받겠다. 우리가 그동안 돈에 눈이 멀어서 이 형제에게 많은 이자를 불려내면서 그 자녀들을 팔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제는 느헤미야, 당신이 선포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저는 오늘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면 말씀은 듣긴 했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할 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끔 한 거야. 확실하게 결단하게끔 한 거야.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멈추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을 때 그 삶이 쌓여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 이 느헤미야도 이제 총독으로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땠냐면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이것들을 빼앗은 거야.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거기서 더 넘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결단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먹지 않겠다는 거야.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재건되고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다 내 권리,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주장,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뒤에서 헌신하는, 총독의 녹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주는 음식. 그거는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든 뭐 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는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믿음이 약한 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자기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야.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전 총독은 녹 플러스 은까지 뺏어오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많은 것들을 취해왔어요. 그거 안 하고 녹만 먹어도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월급 포기하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겠대요. 밑까지 내려가겠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대요.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 왜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왜 교회의 무너진 모습이 회복되지 못하고, 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무너진 성벽이 왜 재건되지 못할까요?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가정 안에서도 이제 난 아빠로 안 살아. 나는 내 삶 찾을 거야. 나는 엄마로 안 살아. 나는 내 삶 찾을 거야. 나는 자녀로 안 살아. 나는 나로 살 거야. 들을 때는 아주 고상한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사단에 속고 있는 거야.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오늘 느헤미야가 땅을 안 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땅을 사는 거, 그게 어떻죠?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투자였던 것 같아요. 네. 느헤미야 시대에도 가장 안전한 투자가 뭐였냐면 땅을 사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 지식이 있는 사람, 어디 정보가 있는 사람, 그 땅을 사서 그 땅값을 확 올려서 그걸 가지고 더 부해지고 약한 자들은 더 약해지고 점점 세상이 불균형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디 땅을 사면 되는지 알아도 사지 않겠다라는 거야. 자기를 권리를 포기하는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강림절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동등돼 그러면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우린 다 구원과 상관없는 삶이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사람까지 내려오셨는데, 거기에서 모자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춰주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더라도 무너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어미가 이 자녀를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요. 그리고 잡아와서 목숨 걸고 자녀에게 줘요. 어떤 동물도 그 부모님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동등됨을 포기하지 않아요. 점점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세계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어머님들이 흉년인데 자녀들은 팔려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내면이, 내부가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져 있었는지,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도 이자를 받고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었던 그 모습들을 깊이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 무너져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나부터, 우리 공동체의 이 내면부터 제대로 세워져 있었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회복하여 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달라고, 우리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무너진 마음을 주님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내면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었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지 못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아버지를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돈으로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나쳐 나가시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우리의 내적인 공동체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었는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기보다는 제 권리만 주장하며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 형제를 세우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